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불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욥기 8장부터 10장입니다. 8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많이들 사업장에도 걸려있고 많이들 좋아하는 말씀,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보면서 오늘 우리들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미약한 인생일지라도 심히 창대하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우리는 미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심히 창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오늘도 의지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 112편 말씀은 1절에 전체 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는 복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하나님 말씀 순종을 즐거워하면 그는 복이 있다. 그 축복을 2절에도 보면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후손이 강성한데요, 땅에서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후손의 복을 말씀해요. 3절,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을 주신다는 거죠. 4절,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인생에 흑암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흑암 중에도 우리에게 빛이 있게 하겠다. 그래서 그 빛 가운데로 나가게 하겠다. 5절에는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랬어요. 그 인생에 잘 된다. 늘 형통하게 하신다. 6절,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흔들리지 않는 삶, 견고한 인생의 견고함을 허락하시고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 7절도요.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살다 보면 흉한 소문들이 많이 오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에 떨게 합니다. 그런데 그 흉한 소문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가 애국가에도 있듯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거하게 되면 두려움 없이 떨쳐 헤쳐나가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두려워하지 않는 축복을 말씀합니다. 8절도요.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대적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 갚아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이요.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그런 어떤 착함, 또 진실함, 성실함, 의로움이 늘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그의 뿔이 어떤 존귀하게 하는 그런 축복을 약속합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악인들을 무너뜨림을 통해서 최후 승리의 복을 허락하시겠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입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이제 그 삶만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이 복은 약속된 거니까 따라오는 거거든요. 이 복은 약속된 복이니까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 따라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되면, 그러면 이런 복은 따라오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랬죠.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지시하였다고 가라. 그리하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예전 개혁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개혁 개정에는 너는 그냥 그 말 그 자체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오늘 시편 112편에 다양하게 답이 있습니다. 4절을 봅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2절에도 있죠. 2절에도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4절에도 정직한 자들에게 그랬습니다. 이 정직한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정직한 사람은 모든 삶의 어떤 올곧음,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정직함의 참된 의미는 그 뒤에 보니까, 4절 뒤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이런 사람을 정직하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사람, 그러면서 늘 의로움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정직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네가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그 삶의 모습이 자비와 긍휼과 의로움이 가득한 정직한 자의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5절에 보면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리라니.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자, 그 일을 정의로 행하려다. 어떤 치우침이 없이, 어떤 편견이나 편애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공평한 가치관을 가지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도움을 베푸는, 내 편이기 때문에 은혜 베풀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긍휼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도와주는 거예요. 어쩌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 사람은 우리 분명히 유대인으로 봅니다. 그럼 유대인이면 당연히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이 사람들이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 편이에요. 근데 자기 먹고 살겠다고, 자기 목숨 보지하겠다고 돕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돕습니다. 사마리아인 입장에서는요, 이 사람은 도울 사람이 아니에요. 왜? 강도 만난 이 사람도 어쩌면 사마리아인을 수없이 무시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 안 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순수 혈통이고 사마리아인은 혼혈 쪽이라고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사마리아인도 유대인들로부터 그런 차별을 수없이 당했을 거예요. 심지어는 이 강도 만난 이 사람으로부터도 차별 당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어떻죠? 내가 저 사람들에게 차별당했으니 저 사람은 내 편이 아닌데 어쩌면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인데 내가 도와줄 이유가 없지. 그럴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지금 강도 만나 피 흘리고 있는 저 사람, 지금 당장 누군가가 돕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은혜를 베풀고 그 사람 입장에서 긍휼을 베푼 겁니다. 이게 바로 정의로 하는 거예요. 정의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자비를 베푸는 그것도 정의로 공평한 모습으로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7절이요.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림 없이 굳게 정해진 사람. 나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인생. 나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하는 인생. 평생 내가 이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인생.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굳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굳게 정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정직한 모습으로 자비와 긍휼과 의로움을 지키는 정직한 모습으로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9절이요.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불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다. 그렇죠? 있다고 베풀지 않습니다. 있다고 베풀지 않아요. 있으면 있는 걸 더 지키려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이미 있으면서도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심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준다. 이게 우리가 사람이 가진 자연스러운 마음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참된 신앙인의 표현이, 참된 신앙인의 삶의 열매가 항상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힘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과 내가 함께 할 수 있을까? 늘 마음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삶도 나누면서 정말 돕고자 하는 마음.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정해진 사람이고요. 다르게 표현하면 자비와 긍휼과 의로움을 행하는 정직한 자의 모습이고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늘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려고 하는 정의로 행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모두를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바로 그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하는 방법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뭐죠?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예요. 그걸 아는 비결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면요, 다시 오늘 말씀 9절을 봅니다. 9절 후반에 보니까요.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불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그 의가 소멸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의 불이 그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는 축복이 드러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랬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자기를 낮추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지극히 높여서 그 이름이 모든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찬송받는 복된 이름이 되게 하셨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 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어쩌면 우리는 다 미약한 인생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삶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높여서 심히 창대하게 하는 축복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거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축복의 주인공, 이런 영광의 주인공,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이 따라오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심히 미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 주시면 창대한 그런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삶을 통해서 자비와 긍휼과 의로움을 행하는 정직한 자의 삶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삶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굳게 정해져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흩어 주변에 빈궁한 자에게 필요한 자들에게 언제든지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선행의 삶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심히 창대하게 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믿음의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를 살아갈 때도 이런 모습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며 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저희들 모두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온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살아난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따라오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 교회를 의탁합니다. 우리 인생도 의탁합니다. 우리 자녀도 의탁합니다. 우리 모든 삶을 의탁합니다. 주 안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내놓고 간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서로 중보하며 간구할 때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육체의 병으로 아파하는 이들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상처 가운데 아파하는 심령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삶 여러 가지 어려움들, 직장이나 사업이나 물질이나 이런 문제들 풀어주시고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이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약한 인생에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장대하게 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굳게 정하고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